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요. 성경 수많은 66권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귓가에 들려주고 많이 고백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이 시편 128편에 보면 가정의 행복에 대한 노래를 말씀한 것인데요. 구구절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어느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28편은 이 말씀의 핵심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의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펴 있으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만일 이 시편 128편에서 이 1절 말씀이 빠진다면은 나머지 이 구구절절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러한 말씀들은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백지수표에 보면은 여러분 백지수표에 아무리 0이라는 숫자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써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빵인 거예요. 이처럼 구구절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씀이 빠지면 뒤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한번 따르시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네, 형통의 복을 주신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더라.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을 받지 못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6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 빼앗겼던 법궤가 기럇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 오죠.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여러 날 그곳에 머물던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축제 속에 법궤를 옮깁니다. 신명기 4장 15절과 10장 8절에 보면은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다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그런 소녀들에게 이제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겼어요. 막 축제 가운데 이 법궤가 옮겨지는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수레를 끊는 소들이 막 널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를 끄는 소가 널뛴다면은 거기에 실은 법궤가 온전하겠습니까? 막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우사가 그랬어요.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덥석 잡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축제의 행렬이 막 축제 가운데 이 법궤가 옮기던 그런 행렬들이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더 이상 법궤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임시 방편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제의 그러한 상황에서 우사가 죽는, 법궤를 만질 때 우사가 죽는 것을 본 오벳에돔이 우리 집에 법궤를 모신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왕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모셨을까요? 그가 쉽게 모시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 법궤를 만질 때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법궤가 우리 집으로 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반가웠겠냐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3달 동안 머무는데요. 여러분, 이 3달 동안 머물 때 이 법궤를 짐으로 생각했다면 이 3개월이 얼마나 길고 길었을까요? 하지만 이 오베데돔은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이 3개월이 결코 길지가 짧은 거예요.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온 법궤를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이 법궤가 머물고 있었던 3개월 동안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데요. 이 축복이 그냥 내가 법궤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축복 받았네? 나 혼자 느낄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더니 오베데돔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이 축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이 성경에서는 이 복이 어떤 복이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임한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오베데돔이 법궤를 그의 집에 모신 후에 복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들이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다윗이 거하는 다윗의 궁까지 이 소문이 들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오베데돔의 가정에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법궤까지 뺏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보다 별것 없다, 하찮다, 그렇게 여호와를 능멸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능멸했더니 블레셋에 온갖 열병과 독종이 임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모셨던 아스다두스에 열병과 독종이 임하자 이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드라는 곳에 옮겼는데 그곳에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열병과 독종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스다롯에서 가드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법궤가 재앙이 내리는 원흉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그 재앙들이 임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성에 떠넘기면 나아질까 하는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성으로 법궤를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베데돔과 이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능멸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도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내 손에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100배로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화목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건,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아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심신이 건강하면 자녀를 낳고 그를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살림이 융성해지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아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포도가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잖아요. 그처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집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이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잔치를 즐겁게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위해, 특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는 물론 결혼해서 장성하여 분가를 해도 매달 초하루가 되면, 월삭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들이 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자손에게 안 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그 특징은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어진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수명이 오래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이 아람들이라는 그런 감람나무들이 막 줄져 있어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감람류 기름을 생산하는데요. 이처럼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해줄 수만 있다면 잘해주면 좋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28장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들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복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내 모습이 그 모습 속에 있는 모습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어떻게 걷다 이렇게 뒷짐을 잘 졌는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따라오는 그 아이들도 뒷짐을 짚고 따라오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들이 거울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보 예수님 직장에서 조금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윤솔에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읽어줬던 책이 용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솔에게 윤솔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윤솔이가 약간 용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 마음에는 이 사람을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도 막 그렇게 붙이고. 그런데 내가 이 아이에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며 그것을 가르치는 이 아이 입에서 용서란 말이 딱 나온 거.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행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 또한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본인도 경건된 삶을 살았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경건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 이삭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이 그와 같이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인물 앞에서는 항상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에 3번씩 3차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육 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그 복이 모두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용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건강하고 장수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증서를 본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임한 복이 나오는데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하기로 돌아가 장사되리라. 아브라함이처럼 건강하고 평안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복용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건강하고 평안한 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임한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120살이 되었는데도요. 눈이 어둡지 않고요. 총명도 기력도 쇠하지 않는 건강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한번 따르시다. 형통의 복, 화목의 복, 자손의 복, 신령한 복, 장수의 복, 영생복락의 영원한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